사실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6장은요 어떤 그 끝을 맺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오늘 내일 모레는 안 돼요. 왜냐하면 윤영주 장님 와가지고 또 막 간증하니까 내일하고, 그러면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를, 왜 이 시대에 다니엘을 이렇게 만들으시고 이렇게 갔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리우 왕. 야, 다리왕. 참. 다리왕. 할렐루야. 제가 저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게 치는 거하고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왕이죠, 메데바사. 나중에 이제 그 역사적인 문제는 좀 차차 얘기하고, 역사적인 얘기하고 적용하려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다리우 왕 이걸 한꺼번에 좀 역사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 새로운 왕 시대에 너무너무 놀라운 건, 기억하시죠? 벨사살 왕 때에 무엇을 해석하면? 맨 꿈만 얘기해. 꿈만 듣다가 벽에 있는 글씨를 해석하면 내가 그를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때 약속했습니다. 총리의 리더십이 있었던 이 다니엘의 모습.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때에 이 리더 그룹들이 절대로 왕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건 결국 왕이 정치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막아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있다. 이방 나라에서 일장에 한번 결단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다니엘의 리더십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났죠? 오히려 그 위기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방 나라에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감이 좀 와야 된다는 거죠.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위기를 맞을 때에 그것은 위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위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되어지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응답과 이방 나라에서 포로가 총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이. 그런 큰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는 위기의 문제는 가볍게 처리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두 번째는 다니엘의 영성과 리더십,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 그럼 이걸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지혜. 그러면 지혜가 뭘로 나타나죠? 리더십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리더십이 이렇게 나타나나요? 가만히 있으면 리더십이 나타나나요? 저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별력, 판단력, 어떤 결단력,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맞나요?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인도해가는 이 부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는 거죠. 탁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런 탁월함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항상 다니엘서 2장, 3장, 4장, 5장, 6장은 항상 어디가 배경이다? 다니엘 1장의 배경이다. 다시 1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다니엘 1장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런 때 참 이 귀에 마이크 있으면 훨씬 좋은데 이게 자꾸 이렇게 넘기려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비싸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렇다 해도 누구보다 잘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난 것을 허락해 주신다. 인정하나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위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 그 사람을 오히려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뛰어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이게 제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한 사람을 보더라도 이 다른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과 이게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한 리더십이, 모세의 리더십이 절대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여호수아가 끌고 가는 리더십은요, 백성들 전체가 거의 한 사람도 원망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됐다니까요. 그런 것을 보면 누가 그렇게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수없이 얘기하지만 여호수아서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 몇 장에 있다? 1장에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든지 두려움 없이 처리해가는 지혜와 믿음이 그에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붙들고 가야 될 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런 민첩한, 마음이 민첩한 리더십, 이것들을 계속해서 주시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러니 위기 놓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 다니엘은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껏 우리가 좀 공통적인 게 있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우 왕. 그런데 그때마다 다니엘의 위상이나 다니엘의 위치가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다니엘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도전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의 리더십을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보면 어떨까요? 전국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주는데 다니엘이 이 정치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교만한 모습으로 정치를 했을까? 전국을 다스렸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받아가면서 전국을 다스렸을까? 후자이겠죠. 후자이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리더십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과 국민이 누구를 인정하느냐? 다니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들을 쭉 보면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이제 드디어 너무너무 사람이 뛰어나니까 왕과 국민 앞에 확실하게 인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고발할 증거를 찾게 되어지죠. 왜? 너무너무 뛰어나니까. 너무너무 뛰어나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안 하는데 이게 자꾸 고발한다니까 이게 참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해도 증거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근데 나중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건 이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도전을 받을 때 그것으로 끝나느냐는 거예요. 이해되나 이 말?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이 상황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걸 이제 오늘 다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다니엘이 공격을 받는 이유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공격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다니엘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죠?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한 다니엘. 자, 뭐예요? 고발하려고 하는데 사람으로는 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다. 만약에 그를 고발하려면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셋째 통치자가 된다는 건 세계적인 나라에서 대단한 거죠. 그렇다면
이 다니엘이 사람 보기에도 그랬지만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치를 했다는 거죠. 아무리 다니엘을 공격하고 싶어도 다니엘을 흠잡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명예를 얻으려면 뭘 놓아야 된다? 에헤이, 돈을 놓아야 된다. 돈을. 에? 정치에서 명예를 얻으려면 뭘 놓아야 된다? 돈을 놓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으로 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뿌리를 내린다 그러면 뭘 내려놔야 돼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이 이미 명예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의 명예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 아니 셋째 치리자가, 셋째 통치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겠나요?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겠나요? 이해되나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아멘을 좀 크게 하면 빨리 끝날 텐데 아멘을 천천히 하니까 못 알아듣는 줄 알고 나는 또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사람에게는 흠이 없는 사람, 사람으로서는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왜? 날마다 깨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가 이 상황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사람에게 흠이 없는, 사람이 우리를 쳐다볼 때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정말 쉽지는 않아요. 오늘도 점심을 먹는데 세상에 뭘 시켰는데 40분이나 걸려. 40분. 난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막 눌러가지고 빨리 좀 가지고 오라고 좀. 지금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밥을 40분이나 다 가나 끓이는데 40분씩이나. 뭐 화는 안 냈지만 그래도 막. 그리고 이제 급하니까 먹는 것도 싸가지고 또 들고 왔어요. 또 먹다가. 이게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아무리 애를 쓰지만 주님 앞에서는 항상 죄성의 모습이 언제든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사람이 오늘 다니엘이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건 대단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법을 만드는 고관들입니다. 드디어 이제 누구를 고발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법은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신에게 전하면 어디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사자굴 속에. 왜냐하면 이건 누구를 겨냥한 거죠? 이거는 할렐루야. 다니엘을 겨냥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죽여 없애도록 하는 게 이들의 의지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이때 좀 막아주시지.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예 바벨론 여기에서 없애버리지. 맞나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계속해서 남겨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5번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하고 6번째 역사하시는 거하고 아니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역사하는 거하고 어느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겠나요? 간단하죠. 그건 간단하죠. 다시 우리의 말로 얘기해야 돼요. 오늘 5번째 상황, 6번째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게 만들어요. 어디까지?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왜?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고발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최소한도 다니엘 시대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여유가 뭐냐면, 그렇지, 저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내가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알면서도 이 법을 만드는 그 상황을 이미 누가 보고 있느냐? 다니엘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 모든 상황을 뭐 하느냐? 수용하고 있는 거죠. 수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인 것을 보게 된다. 왜? 지금껏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시시각각 직접 꿈과 해석을 받았던 이 다니엘의 입장,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 결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왕들을 그렇게 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상황이 되더라도 다니엘이 요동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준비되어야 된다.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 계속해서 그 열왕기상 18장이나 17장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여기 기쁨의 동산교회 특세하는데 첫날 저보고 부담되게 그냥, 근데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온 교인들에게 광고해가지고, 주부에 광고해가지고 첫째 날 새벽 예배 특세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 금식 기도하라고 나한테 광고 문자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기도하는 팀한테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현장에 잘 보내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17장 얘기를 쭉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열왕기상 17장 기억 안 나요? 그리시네가 사르밧 과부,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 죽은 거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엘리야에게 무슨 훈련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은 죽은 아들이 그의 기도로 살아났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엘리야가 경험하고 난 후에 850대리의 싸움 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당당하게 할 수 있죠.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믿음 안에 이미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비밀을 일찍이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다니엘의 입장에서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미 누구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축적되거나 믿음의 사람으로 되지 않고서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지만 주문해듯 기도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 나는 오늘 이 다니엘, 요셉에 관한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후에 다니엘의 삶이 너무나 멋있잖아요. 을레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그가 계시의 비밀을 얻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때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느냐? 다니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다니엘을 건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놀랍잖아요. 마지막 다니엘에게 주어진 결정적 이 사건, 이 위기, 그러나 다니엘은 위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많은 법관들이 또 그 관리들이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올 때에 왕이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거죠. 왕도 다니엘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 워낙 사람들의 그 얘기가 드세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가만히 계실까? 그 고난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다니엘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모습,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도장이 찍힌 줄 알고 보여준 행동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하였더라? 뭐하였더라? 무엇을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따라서 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버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알고 있죠. 이 위기가, 이 상황이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기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해결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안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위기 때, 어느 때? 고난 때. 감사가 잘 안 나온다니까 그래도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가 안 나온다. 그래도도 감사해야 돼. 그래도도 감사가 안 돼. 그래도도 감사해야 돼. 제가 이걸 억지로 해봤어요. 억지로. 왜? 감사의 상황이 안 될 때에 정말 제가 설교를 해놓고 막상 제가 어떤 상황들을 경험해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요,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살 곳이, 내가 들어가야 될 곳이 없을 때 제일 불안한 거예요. 아세요 그거? 별로 느낌이 없네. 아니, 내가 살면서 오는 건, 내가 어떤 집에 살면서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갈 데가. 왜냐하면 대충 하면 들어갈 줄 알았죠. 20일 인도네시아에 있다가 한국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저기 그 GMS에 있는 거기 방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거기도 못 있겠어.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이게 왜 안 나가냐면 그건 오래 또 못 있어. 그러더니 또 여기 동산교회 선교관에 있는데 여기는 적막해서 못 있겠어. 위층에 올라가니까 아무 소리도 안 나. 그리고 혼자 밥을 먹으러 그 건너편에 순댓국집 가는데 눈물 나서 밥을 못 먹겠어. 혼자 먹는데. 그 다시 또 나와가지고 수원실학교로 또 갔어요. 거기 가서 또 이제 했는데 거기는 목양관이야. 거기는 더 적막해. 문만 열면 산이야 그냥.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또 학교니까. 이야, 이 상황 속에서 이 감사가 쉽지 않은 거지. 쉽지 않은 거. 근데 제가 보는 책을 무슨 책을 봤느냐, 제가 그때 산 책들이 전부 다 치유책들이더라고요. 어디 가서 서점에서 쫙 사면 치유책이 이만큼 산 거죠. 그 밤에 계속 그것만 보는 거죠. 그것만.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감사가 없고 화가 있으니까. 화가. 내 안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이제 거기 찾아가는 거죠. 또 가서 집회하는 데 가서 보고 직접 참여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본질적인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자. 그래도 감사하자. 그런데 감사의 결과가 쉽게 나오지를 않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감사하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 실제로 내가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오는 감사가 아니더라니까요. 의식적으로 하는 감사이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감사를 해봤어요. 생각보다 어떤 상황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었어요. 쉽게.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다니엘. 아멘. 흔들림 없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위기는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아멘. 죽음의 위기에도 흔들림이 없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훈련하다가 나중에 통일되면 전부 다 북한 갈 것 같아 느낌이. 할렐루야. 빨리 가서 자리 잡아야 되겠어. 빨리 가서. 에? 재정숙 그릇에는요 전략까지 다 왔어요. 가서 뭐부터 해야 될지. 할렐루야. 눈 뜨고 다 끝나가 이제 눈 떴어요. 눈 뜨고 해야지. 계속 북한 얘기 하는데도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 지금. 내일 모레 지금 북한 가게 생겼는데. 자, 다니엘이 주시한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다니엘을 주시한 사람들의 모습.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하나 안 하나? 그렇죠. 그거.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다니엘을 어디에 넣기 위해서? 그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죠.
그걸 보는 거죠. 기도의 현장을 직접 지켜본 무리들. 뭐 할 수 있죠? 이제 고발할 수 있는 거죠. 지켜봤으니까. 왕께 고발하는 무리들. 결국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엄청난 비밀 앞에,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가 어떤 눈이 열려져야 되느냐?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러면 저 사람들의 마음을 저렇게 한 것도 누가 하신 거다? 여기까지 눈이 열리면 다 끝난 거라니까. 여기까지 눈이 열리면 혹시 여러분들 제 목을 보면서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주일날이요 3번 설교하면 저녁에 완전히 거시기 해야 돼요. 근데 괜찮아요. 오늘 목이 내가 너무나,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괜찮은 거예요. 이야.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건요, 목이요 다 좋은데, 이제 목이 잘 안 잠길 상황인데 다 좋은데 뭐냐면 이게 좀 굵어져 가지고 고음 나오는데 좀 이게 좀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래서 찬양은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그냥 말씀만 제대로 이 소리만 나는 것도 정말 감사하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송구영 씨 예배 때 했던 걸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보니까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 아, 그때 그런 목소리였구나. 우리 성도들이 훌륭하다는 사실 내가 알았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영성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새가난 교회, 놀랍다. 새가난 교회, 할렐루야. 새가난 교회 여러 번 외쳤어요. 기가 막히다 막 해서. 그렇잖아요. 왕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위기.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왕이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자,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를 당하는가? 정리할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를 당한다? 별로 하면 안 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주무시나? 할렐루야? 위기 당할 때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를 당합니다. 아멘. 위기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위기를 경험한다는 건 그가 누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오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오늘 이 밤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라도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변함없이, 오늘 다니엘이 어인이 지킨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 드렸더라? 감사 기도 드렸더라. 오늘 이걸 회복한다면, 이 영성을 회복한다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영성 회복하게 해주세요. 감사의 영성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